성경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주제도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창조 신학과 구원 신학입니다. 창조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의 꽃이며 놀라운 능력이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인이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세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에서 예외가 없죠. 그러므로 창조 신학에서 가장 큰 죄는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오직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신학에서의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것,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구원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지요. 그러므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별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강조하는 데 익숙하지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은혜만 바라는데 그 약점이 있는 겁니다. 비신앙인은 모든 것을 창조신학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의거해서 자기의 노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약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창조신학과 구원신학.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또 모든 것이 가능하냐 하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 필요하지. 누구는 수고하지 않았나? 똑같이 수고했다고 결론이 같아지는가? 아니죠. 여기에 분명한 은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 건전한 신학이 되고 신앙이 성립되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우리 아이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를 자신 있게 쑥 내미는데 제가 딱 보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 장하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1등 했구나, 참 주님의 은혜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끝냈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는 어떻게 나의 수고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했다 소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네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서운했겠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사과할게.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죠. 내가 목사로서 너무 구원신학에 몰입해 있구나.
창조신학의 영역을 너무 무시하고 나면 삶의 어느 부분이 이지러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선한 창조라고 하는 책을 쓴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보람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죠. 나는 너 필요 없어, 나 혼자면 되거든, 그런 생각은 잘못 가는 거라는 거죠. 힘들어도 우리는 같이 가야 해. 이런 마음이 바른 삶을 향한 길이다. 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내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악에 안 빠지냐? 아니죠. 오히려 선하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쁜 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생명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면 어느새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가면 어느새 죄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 했죠.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경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생명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지난번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되시죠? 네. 오늘은 인간의 수고와 성공의 상관관계,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성공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성공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건가? 아니면 내 노력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가? 어디까지가 나의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단히 적극적이고 파워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은총을 모르는 인간은 각박합니다. 그리고 쫓기죠.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분노와 원망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1절 말씀, 16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수고와 노력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야 하는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느냐? 흔하네요. 1절 끝에 응답은,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아이러니죠. 이게. 내가 뭔가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2절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때는 언제나 자기가 옳아요. 자기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자기 행동이 제일 깨끗하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걸 직역하면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모티베이션, 동기,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겉으로 나타난 것에 집중하지요. 얼마를 벌었는가? 몇 점을 받았는가? 합격을 했는가? 이런 결과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 그 숨겨진 동기를 체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책임감에 대한 몸부림이었는지를 때로는 자기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체크하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로운 길이기에 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을 했는지 그 일에 숨겨진 동기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와 내가 보는 각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깊은 곳을 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맡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행사란 말 영어로는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맡긴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맡긴다는 건데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나의 무엇을 맡게 되냐면 1절은 나의 수고의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경영하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수고의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명예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했다면, 내가 의로웠다면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흔들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명에 맡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나의 수고도, 나의 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루었다면 그것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맡기지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사정 누가 나만큼 알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저 정말 죽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하죠. 주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알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어요. 맡겼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면 좋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아이를 어떻게 훈련하여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조바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맡기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자기를 맡기고, 두 번째는 뭘 맡겨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맡겨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사람들, 윈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맡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다 쓰면 좋겠나?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두셨을까? 세우셨을까? 왜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인가? 악한 사람 바라보며 마음 뺏기고 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용도가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속담에 멋진 말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악인에게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한 말이죠. 악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모든 악인도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은 더 말할 거 없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가장 선한 용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악인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바벨론이 왔다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바벨론의 역할이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서에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자기들 스스로 강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했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스라엘을 혼내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겨. 너희들은 막대기거든 내가 내 백성 훈련시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광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광부가 점심때마다 도시락을 앞에 두고 정성껏 기도를 했는데 다른 광부들은 그걸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그깟 밥 한 그릇 먹으며 그렇게 감사하냐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나 보자.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 그 광부가 도시락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 하는데 다른 광부들이 보니까 웃었거든요. 근데 옆에 개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놀리느라고 그 도시락을 개에게 물려서 주워버렸어요.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자기 도시락을 물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 도시락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광부들은 그걸 보면서 비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조롱을 했어요. 도시락을 잡으려고 갱도 밖을 나가는 순간에 꽝 하면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도시락을 강아지에게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악인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피차 손을 잡으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나님 없는 연합을 꿈꾸며 자기들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연합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흩어지도록 만든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미 나쁘다고 심판을 끝냈고 저 사람은 망해야 돼.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하여 이미 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 6절에 인자와 진리로 맞아주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양하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그러므로 이제 원수를 바라보며 마음 끓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네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하면 그 원수를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우리는 원수에게 승리하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강해져서 원수를 짓밟고 그냥 죽여버리면 그게 내가 최고의 승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수가 나를 존경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인데 내가 당신하고 척져서 좋을 게 없으니 나하고 화목하게 지냅시다 하고 원수가 먼저 손 내밀고 나와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옳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네 갈 길을 바로 가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원수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섰을 때는 언제나 나라가 부강했고 원수들이 다가와서 화친을 요청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들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다루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맡겨야 되느냐?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이 돈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벌려고 조금이라도 많이 벌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좋으니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얼마를 벌든지 만족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못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번다고 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버리게 하면 남은 거 없고요. 계산상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면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 많으면 좋지만 불의를 통해서 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성실하게 벌도록 해라. 소득이 적어도 괜찮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멘입니까? 그걸 믿고 돈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라. 그런 말이죠. 어떤 강에 나룻배가 있었고 그 나룻배에 몇 사람이 탔는데 사공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강을 거슬러 배를 저어 가는데 강 한가운데로 가자 갑자기 물살이 세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고 배가 뱅뱅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양반, 몇 년 동안이나 여기서 사공 노릇했소? 제가 평생 여기서 사공 일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여기서 사고는 없었어?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은 더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이 참고 듣다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손님, 당신 노 저을 줄 아시오? 못 졌는데요. 그럼 입 다무시오. 노는 내가 저으니까. 손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자 이 겁쟁이가 입을 다물었답니다. 여러분, 노도 저을 줄 모르면서 사공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언제 갈 줄을 압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내 힘으로 앞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공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면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맡기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면 우리 삶만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공이시니 나는 죄의 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수고,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심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취하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원망하며 맡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며 남은 한 평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진학을 앞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누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까? 주님만이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음의 경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 내 행위가 내 보기에는 흠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어느 학교로 가야 할지,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어떤 직장이 좋은지, 결혼을 앞둔 자녀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도 교회 사역 지원에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사역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은사를 따라 지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주님에 의해 쓰임받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했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틀로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되 나머지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위로를 받으며 인내하며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